아이를 입양하는 입양센터를 가보면 아이를 낳은 미혼모들이 어느 한 기간 동안은 같이 신생과 함께 지내고 그래도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소년원도 버려진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아원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부모에게 버림받았다. 엄청난 상처가 되고 배신감이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라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아픔, 그 갈등, 그 배신감, 그 상처를 헤아릴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평생을 가슴 아리하며 버림받은 상처를 안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주일은 부활절을 한 주 앞둔 고난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 직전에 남기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더니 제 9시까지 계속되었다. 6시는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부터 3시간 옆을 볼 수 없을 만큼 캄캄한 흑암이 온 땅에 임하였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한 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신 그 말씀 중에 4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기독교 난제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실까? 십자가상에서 너무 육신적으로 고통이 심해서 예마대 마디처럼 이런 고백을 하셨을까? 아니면 발가벗긴 채 한때는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발가벗긴 채 흉악범들에게만 시행하는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하신 고백일까요?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 없어서 절규한 신음소리라.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연민의 정을 이렇게 느끼면서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 목회자들, 성도들이 상당수 기독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으로, 이런 이유로 이런 고백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제물.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물, 흠이 없는 제물.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제사를 드리려면, 온전한 그 예물을 드리려면 기쁘고 즐거운 단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안타까워서 부르짖는 제물로 드린다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단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아담 이후로 전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고통에 겨워 부끄러움에 묶여서 이런 고백을 남기셨다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법이
이런 예물을 받으시겠는가? 받으시겠는가? 사람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려도 툭 던져주면서 선물을 전달한다면, 아주 얼굴이 기분 나빠가지고 마지못해서 선물을 전달한다면 그 받는 사람이 선물을 받을까요? 혹 받고 나서도 불쾌할 거예요. 내 선물을 왜 이렇게 할까? 왜 그럴까? 얼굴 표정이. 선물이 선물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 헌금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면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인간의 죄 때문인데, 인간의 지은 죄는 간단한 죄가 아닙니다. 가벼운 죄도 아니에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아예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을 만큼 무섭게 내려집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 외에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몇 년 감옥에 들어갔다가 몇 년 지옥에 갔다가 나오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태성적 죄인이에요. 살아가면서 죄를 계속 짓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 부모를 거역합니다.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한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 평생 지은 죄만 해도 엄청난 분량을 진데, 모든 인생의 죄를 다 합쳐놓으면 그 죄를 세상 어느 곳에 쌓아놓을 수 있겠어요? 죄가 안 보이니까 망정이지. 이런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 전부를 예수님은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지신 죄의 분량, 예수님이 지신 죄의 내용, 예수님이 지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예수님이 지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가차없이 예수님께 무섭게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죄인들에게 내려지면 죄인들은 사망이요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죄인들을 용서하셔요. 그냥 용서하시면 그냥 죄 없는 걸로 할게, 그렇게 하시면 뭐가 여기에서 걸리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걸려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냥 죄를 못 넘어갑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벌을 내리셔야 돼요. 인간에게 내리면 인간은 구제받을 길이 없어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방법을 구상하여 시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요.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타하게 하셔서 죄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가 없는 독생자에게 세상의 모든 죄인의 죄를 다 전가시켜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이 완성되고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한없는 아가페 사랑이 실현되어야 되는데 이 공의와 사랑이 어디서 실현되었는가? 십자가에서 실현되었으며 십자가에서 누구를 통해 실현되었는가? 바로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었어요. 제60부터 90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외면하셨어요. 못 보신 겁니다. 그 흑암이 가리도록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 자기 자식을 어떻게 두 눈 뜨고 보겠어요? 못 보잖아요. 차라리 얼굴을 가리고 뒤를 돌아설지언정 눈을 감을지언정 끔찍하게 죽는 자기 외아들 독생자의 모습을 누구도 보지 못하도록 3시간 동안 깜깜한 흑암으로 가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죄로 인하여 버림받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지요. 도대체 예수님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한 내용이 나오죠. 십자가를 지기 싫다는 말씀인가? 내가 이 뜰을 위해서 왔다고 예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정작 십자가가 오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잔 실패의 한 잔, 패배의 한 잔, 사단에 완전히 묶이는 잔, 이런 잔에서 지나가게 하고 주여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다하여 주셔서 그 힘과 능력으로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 기도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루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달라, 죽은 자를 살려달라, 병을 고쳐달라, 빵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든다, 이런 류의 기도하시지 않고 십자가를 앞뒀기 때문에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제가 완성할 수 있도록 오늘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가 그런 기도였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하셨지만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3시간 동안이나 온 천지를 어둡게 하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아들 성자 예수님의 관계가 3시간 동안 단절이 됩니다. 3시간 동안.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과 죄인을 사랑하셨으며 성자 예수님 하나님과 죄인들을 또한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은 타락한 인간이 아는 에로스 사랑이나 부모가 자식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하는 어떤 스톨게 사랑이나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필레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절대적인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편지예요. 죄로 인하여 버림받은 죄인을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에서 신약까지 66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어떤 책을 열어봐도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그 사랑의 스토리에 비하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남녀가 만나 결혼해서 아무리 부부가 뜨겁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결혼 전에 연인이 아무리 대단한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 불가합니다. 촛불을 태양 앞에 비춰놓고 비교하듯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66권 성경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관점으로 봐야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가 있어요. 지루하지 않게 오래 참으시는 인내의 편지로, 무한한 긍휼과 자비의 편지로, 때로는 엄격한 채찍의 메시지로 인간의 이성과 감성과 지성으로는 다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느낄 수 없어요. 진하고 진한 아가페 사랑을 구구절절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고난을 수반합니다. 희생이 따라 대가가 지불됩니다. 사랑은 아무리 큰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 속에도 뛰어듭니다. 제가 오랜만에 외국에서 이제 막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유도 다리를 건너가면서 그 밑에 한강 물을 보고, 하영아, 우리 하영이가 만약 저 아래 빠졌다면 아빠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영의 대답, 전화하겠죠. 신고 전화. 전화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야, 아빠는 그냥 뛰어내린다. 그냥 뛰어낸다. 왜? 너는 내 딸이니까. 전할 생각도 안 나. 아빠는 너를 건져내야 되는 그 생각밖에 안 나. 아빠는 수영 못하거든. 잘. 그냥 뛰어낼 거야. 아이가 싱긋이 웃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운 겨울 사경을 헤매는 아이를 안고 차도 없는 그 환경에서 병원에 뛰어가는 그 어머니가 한참 가다 보니까 잠옷바람에 아이고 내가 정신없네, 옷 갈아입고 와야지, 집에 다시 돌아가는 그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정신 나간 어머니 아니고서는요, 없어요. 파자마 바람인지 뭐 신을 제대로 신겠습니까? 돌풀에 걸려 피가 낭자해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달려갑니다. 병원으로. 내 아들 살려달라고. 내 아들은 죽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고난을 수반하는데 인간의 사랑도 그런 거예요. 인간의 사랑. 자식을 낳아 키워보신 부모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겁니다. 공감하실 겁니다. 처녀 총각은 공감이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공감이 안 돼. 나와봐야 되고 길을 봐야 돼요. 길을 봐야 돼. 죄인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는 거야? 다 뭐 온전한 사랑이지만 십자가에서 클라이맥스, 절정을 이루는 거야. 십자가.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독생자 예수님을 저주의 십자가에 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주의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주실까? 차마 그 아들을 보지 못하고 외면하시고 버리시면서까지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3시간 동안 어둠으로 아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며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안이 있다 할지라도 죄인들을 세상에 방치하고 버릴 수가 없었어요.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구원한다면 내 목숨을 내어놓고 내 피 흘리고 아무리 대낮에 저주의 십자가에 내가 달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려진 이 죄인들을 구원하리라. 저들을 위해서
이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고 내 생명을 아낌없이 저들에게 내어주리라.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음을 독생자 예수님은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십자가에서 기쁨과 희열의 찬송을 지금 고백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성자 나를 버릴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성자를 버리시면서까지 아들을 버리시면까지 이 일을 완성하셔서 이제는 사랑하는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나이까? 이런 고백이 바로 오늘 엘레리 나무 사박단이 고백이에요. 뭐 고통스러워, 부끄러워, 지기 싫어. 아버지 제가 세상에 와보니까 살만합니다. 능력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다 나를 왕이라 주라마 떠받드는데 전 죽기 싫어요. 세상에 오래로 살고 싶어요. 이런 예수님이라고요. 이런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고 만하면 왕이 된다고요. 독립투사만도 못합니까? 독립투사들도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한 몸을 호련히 네 죽겠다. 가족 다 버리고 그저 벌벌 떠며 죽는 게 아니라 아주 장렬하게 그런 사람들이 독립투사예요. 예수님 독립투사만 못하실까요? 전 인류의 죄를 위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벌벌 떨고 고통이 두려워서 신음소리를 내고 부끄러워서 그저 눈을 깔아내리고 아니요. 이 사랑의 감격이요. 희열입니다. 희열. 더 이상 우리나라 국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제 나를 버리시기까지 하면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나이까? 이 고백은 원망이나 아픔의 고백이나 고통스러운 시름의 말이 아니에요. 사랑의 감사 감격이 넘치는 사랑의 절정에 살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면, 오늘 고난죄를 맞는 자들은 이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가슴 깊이 새기고 실제 누려야 돼요. 실제 누려야 돼요. 나를 향한 독생자 예수님의 큰 사랑을 못 이겨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길이 없어서 이 몸들입니다. 찬양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고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나도 어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 자식보다도 너 자신보다도 너의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어떤 손해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버림당함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예배 1시간 양보하지 않으므로 많은 돈의 손해가 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때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너 직장 때문에, 너 사업 때문에, 너의 어떤 기반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없느냐?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너를 위해 몸 바쳤다. 내 몸을 너에게 주었구만 너는 나에게 뭘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예배 1시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예배를 그냥 누락시키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예배 1시간 주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만끽한다면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어찌요? 아무리 세상이 밀물처럼 밀려와도 나를 위해 하늘에서 오시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끄럼당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 사랑 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 앞에는 부모도 자식도 자신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죠. 주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체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으로 남은 생애를 살게 되는 거예요. 남은 생애. 제자들은 물론이고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 그 사랑에 매이고 그 사랑에 묶여 어떤 고난도 깊이 하지 않고 달게 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아마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후반부에 좀 나올 겁니다. 구차히 면하지 않았어요. 더불어 겸과 사자의 밥이나 엄청난 고난을 기쁨으로 달게 받고 주님을 향해서 죽어갔어요. 핍박 때문에 울상짓는 우울한 인생을 살지 않은 거예요. 해처럼 빛나는 얼굴이 되었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었고 어떤 영혼이라도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나 사랑의 성도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고난을 수반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고난처럼 느끼지 않는 거예요. 핍박을 핍박처럼 느끼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란다면 아마 버림받은 고난을 이야기하겠죠. 난 부모에게 버림받았어. 난 아내에게 버림받았어. 남편에게 버림받았어. 자식에게 버림받았어. 그 버림받음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음은 이건 어떤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저주입니다. 이 짧은 인생 길게 살아야 100년 안쪽일 텐데 이 땅에서 아무리 존귀하고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내세가 분명히 존재한다면 그 인생은 가장 큰 저주받은 인생. 엄청난 버림, 유기. 창조주 하나님께 버림받고 구원의 예수님께 버림받고 여기에서 오는 인생의 고난은 뭐 말로 표현이 안 되죠. 말로. 일시적인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고난이에요. 가장 비참하고 저주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지금 우리 기독자들이 함께 살고 있잖아요.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가문을 이루기도 하고 사회 구조를 이루기도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될 사람들.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왜 전도가 안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상처를 받고 그들에게 신용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을 하고요. 돈을 떼이고 엄청난 손해를 보고 아주 말은 잘하지 행동에 따르지 않는 그런 기독자들에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이렇게 욕을 합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는 되죠. 소요리가 좋은 말 해서 교회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세상에서 다 당하고 습기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수순은 이제 교회를 거의 온단 말입니다. 근데 폐차 직전으로. 그런데 고쳐지는 과정이 상당히 오랜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의인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 신용도 좋고 약속도 잘 지키고 왼밤 치면 오른밤 돌려드는 사람 성경 그런 걸 기가 막히게 불신자들이 알아요. 그걸 적용하니까 이해는 되죠. 안에서 밖을 볼 때는. 근데 밖에서 안을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고난주일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저주받고 버림받고 죄인에 불과했던 오늘 우리들 아닙니까? 이런 나에게 하늘의 영광을 비우시고 천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바로 나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육신의 저주, 정신적인 저주,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영적인 저주까지 다 당하시고 다 받으셨어요. 세상에 오셔서 온갖 멸시천대를 다 당하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무겁다 가볍다 말 한마디 아니하셨어요. 단 한순간도 죄인을 구원하심 외에 다른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에 모든 것을 다 기울이시고 집중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엘레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반어법, 부정적인 어법으로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위대한 사랑의 고백, 위대한 구원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지금 남기고 계시는 거예요. 감격의 찬양을 하셨고 감격의 고백을 하셨어요. 바로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와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제 남은 생에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야 될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나의 주 예수님이여 나 같은 죄인을 어찌하여 구원하셨습니까? 이런 고백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구원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될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계속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하셔요. 어찌하여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날 뭘 보고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뭐 그리 잘났다고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뭘 행했다고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야. 네가 아직 연약할 때, 네가 원수 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됐을 때에, 원수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인하고 증명하셨다. 돈 사랑, 자식 사랑, 자기 사랑보다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며 이 십자가 사랑의 이 귀한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어제도 제가 주차장 리프트 검사 때문에 나가 있던 한 아가씨를 만났어요. 불렀어요. 내가 자네 아버지, 어머니 전도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 금년도 전도 대상자가 아버지고 어머니다. 깜짝 놀라서 좋아하더라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향은 어떠신가? 아버지는 교회에서 열려 있어요. 그 어머니는 교회에서 닫혀 있어요. 그래. 어쨌든 기도하자. 우리 교회 나오도록 기도해달라. 어쨌든 두 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내가 자꾸 그 집에 선물을 들이미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다 알려줬어요. 같이 기도하자. 그런 거지. 어쨌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 자신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자신이었죠. 저주받은 자로서 버림받아 지옥 갈 인생을 자신이 버림받으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오늘 나에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나에게 그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나에게 전율처럼 느껴지는 그 사랑이 과연 되어지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 확인하셔야 됩니다. 찬양으로도 확인하시고 기도로도 확인하시고
말씀으로도 확인하시고 아주 예민한 양심과 아주 풍성한 감성과 아주 똑똑한 지성과 살아오는 경험과 방법으로도 총동원해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내가 주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재인식해 보실 필요가 있다. 재인식하셔야 돼요. 이게 고난주간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신앙생활로 또 나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아니면 메마른 심령이 되어 감사 감격도 없고 사랑의 기쁨도 없는 그저 종교적입니다. 찾아가서 복을 날라 하는 기복적이죠. 내 자식 잘 되게, 내 사업 잘 되게, 내 인생 건강하고 장수하도록 주여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성도로 여전히 살아가면서 그런 종교 기복을 이루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를 향한 십자가의 그 사랑이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사겨져야 되는 거예요. 사겨져야 돼. 원영이는 연애해 봤어요? 안 해봤지? 안 해봐니까 모르지. 연애 한번 해보세요. 사랑이 새겨진다니까.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길을 가도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온전히 그냥 온리 유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람 이렇게 되어지는가? 내 가슴에 새겨져 있느냐 이거죠. 저주받은 나를 위해 그 거룩한 여정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이 대한민국 한 구석에 있는 나를 끝까지 찾아내셔서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그 집념과 사랑이에요. 우리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받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주목하지만 아니요.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예수님이라.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저절로가 아닙니다. 저절로. 마지막 운명 직전에 최절정의 사랑의 고백을 하신 예수님의 고백처럼 이제는 나의 신앙 고백. 주여 제가 주를 믿습니다. 주님은 저의 구원주이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과 사랑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랑의 고백. 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주를 위해 헌신하는 헌신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주를 사랑하게 당하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음을 기꺼이 수용하며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런 사람. 잠시지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암흑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사랑의 고백을 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고난받음을 달게 받고 나의 예수님이여 어찌하여 버림받아 죽어 마땅한 나를 사랑하여 구원하셨나이까. 이런 진정한 신앙 고백, 사랑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한 주 동안만이라도 많은 고백을 하신 주여 저를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주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버림받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여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주시여 나의 예수님이 어찌 나를 버림받으면서까지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이런 고백이 한 주 동안 계속 고백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